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 좀 제목이 좀 쉬우면서도 어렵죠.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많이 묵상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전혀 없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 같은 소리 하네 뭐 이렇게 비꼬면서요. 이제 그런 소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심한 사람은 강 크게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막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죠. 평생 교회에 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돌아가실 때 안 믿는다고 막 악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또 이제 믿음이라는 게 희한하게 내 마음대로 막 믿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 산다 이거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이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부 다 땅의 것 생각하는데 이거 땅에서 행하지 말라 하니 큰일 났지 지금부터. 이제 왜 그랬냐, 안 해도 되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누가 주느냐? 믿는 자에게만 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이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거 목사님 아직 안 받았는데, 믿기는 믿었는데 아직 안 받았어요. 눈에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해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따라붙었어요. 권세.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느 만큼 대단한지를 잘 모르잖아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잘 한번 보세요. 이 자리에 눈에 안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입니다. 공기는 눈에 안 보이는 데 있는 걸 다 알잖아요. 지금 달 같은 데 가가지고는 없어요, 공기가.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있으니까 안 보여도 이 지금 공기가 있구나 알죠. 공기가 있는데 안 보인다고 공기 없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있죠. 마음 내놔봐라, 생각 내놔봐라 못 내놓지만은 있는 건 알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마음이 보인다고 하면 이상하겠죠. 안 보이는 게 다행이지. 진짜로 하나님이 안 보이게 만드는 게 다행이지. 마음이 시커먼 마음을 또 숨기고 있으면은 그게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종종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주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런 많이 얘기해요. 무속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보고 보인다 하고. 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인다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데 안 보입니다. 영혼. 이거는 동물들에게 있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도 실제로 존재하고, 천사가 타락한 사탄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계가 있다. 이걸 보통 영적인 세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늘 제가 처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파송하기도 하십니다. 또 천사를 지은 목적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천사로 지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말하는 것처럼 천사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못 하지만은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천사를 저기도 보내고 여기도 보내고, 만약에 지금
우리 이지성 랩런트가 강화도에서 지금 해병대 군대에 있는데 여기서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강화도에 막 보낸대요. 믿으면 그렇게 실제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기 위해서 천사가 활동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더 병이 깊어져 가지고는 귀신이 활동하는 것을 보는 사람도 드물게 있습니다. 다른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 주로 무속인들과 점쟁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잘 압니다. 조금 다른 힘이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심지어 미래에 관한 것도 물어보고 또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은 내가 될란가 안 될란가 한번 물어보고 무속인 집에 가면요 의원들 감사장이 많이 와 있어요. 자랑 삼아 막 보여준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될지 안 될지 무속인한테 물어보러 온다는 말 아니에요. 미래가 궁금하니까. 그런데 뭐 귀신 들린 사람이 똑바르게 주는 것 같지만은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많아요. 그리고 귀신이 그럴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사람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평안을 인도하고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지 귀신과 흑암세력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갖다가 빌어도 오히려 귀신이 역사하지,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귀신이 역사하지, 이게 인간이 잘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하고 사탄이 주는 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힘같이 보여요. 그래서 3단체나 무속인과 점쟁이들 이런 것들이 역사하는 것들 보면은요, 거기도 능력이 역사합니다. 얼마 전에 죽은 일본의 오엄진리교 사카하라 교주는 탁자 위에 가부터 틀고 앉아가지고 옴하고 주문을 외우면은 한 30cm 붕 뜨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 봤어요? 사람이 이거 뜬다는 건 이거는 만륜력의 법칙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뜰 수가 없는데 뜨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와, 사람이 뜨는구나. 그 호흡을 아주 길게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주로 이제 단전호흡이나 뭐 불교나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30cm 뿐입니까? 막 그냥 풍불 날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서울대 교수님인데 그 사람이 생체의학을 하면서 군인들에게 한 1000명 정도 모아놓고 실제가 되나 안 되나 실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주문을 외우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니까 거기 모이는 군인들 거의 대부분 1000명 중에서 한 900여 명이, 한 100명으로도 꿈쩍도 안 하고 한 900여 명이 거기서 막 진동이 오고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미국 가서도 강연하고 심지어 몽골 가서도 강연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죠? 그 사람 88년도 그렇게 했어요. 88년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다. 그러면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힘을 왜 주시느냐 우리한테. 그런 이제 무속인이나 다른 운동하는 사람들, 호흡하는 사람들은 그 힘 가지고 뭐 다른 걸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보고 뭘 하냐면은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딴 것을 하면은 거기에 화감친대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면 됩니다. 귀신이 가져다 주는 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축복은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수 있지만은 육신적으로 보이는 명예도 권력도 자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야 완전하고 안전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 보여가지고 말 잘해서 얻는 그런 명예나 권력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의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것은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이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믿고 또 붙잡고 가야 할 것은 위의 것, 영적인 것임을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일단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육이 썩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안의 영혼은 안 죽고 영원하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큰 축복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영혼을 살리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고린전서 9장 16절 17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만약에 내 아는 친구가 내 옆에 있는데 복음 안 전하니까 그 친구가 지옥 가면 그 핏값을 내게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줬는데 지가 고집 부리고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가면 그건 지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위가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아는 사람 중에서. 그럼 일단 내 아는 사람 중에서는 지옥 안 가도록 다 얘기해 줘요. 기회를 봐가지고. 너무 아이고 저거 안 믿고 죽으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너무 속이 타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천천히 시간표를 봐가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사명을 받았다. 아이고 난 목사님, 나는 하나님한테 그런 사명 안 받았어요. 난 내 혼자만 믿으랍니다. 내 혼자 믿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네 혼자만 잘 믿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네 주위에 네를 아는 사람, 너를 보고 혹 믿으면 그 사람이 지옥불이 안 던져지고 천국으로 간대요. 그게 상급이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상을 받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큰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사명을 감당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늘의 상급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은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딱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 제자들은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서 그렇지, 이게 진짜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자녀가 받은 보이지 않는 축복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첫째로 이미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불쌍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빼앗긴 축복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님으로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창조할 때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떠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구주로 믿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난 안 믿으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알고 보면 나 안 믿으랍니다. 엄청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성경이 말하기를 패망의 선봉이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어떻든지 사람은 일단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으면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여기 계시는데 크고 눈에 보이는 것, 표가 막 나는 것, 예수 믿었더니만 막 배가 아프고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몸에 막 열이 나고 막 그런 것 사실은 없습니다. 아무 표시도 안 나는 게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가 아무 표가 없다. 제일 정상이구나. 내가 정상이구나. 예수 믿을 때만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열이 나고 막 난리 났다. 심각한 몸살 감기가 오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그런 표시가 있는 것들은 속이는 가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구나. 왜 다시 살아났겠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지만이 그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아무리 부처 믿으면 부처 된다 그래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에 그렇구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말씀에 뭐라 돼 있는데? 말씀에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다. 그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나는 그렇구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들으네.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믿음이 시원찮고 싸우고 개바파니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가니까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다.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제3위격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그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전에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이런 말 잘 안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있는데 잘 말해 주지 않았어요. 저도 옛날에는 아주 보수 교단에 출신해가지고 사도행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세 군데나 있는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 목사님들이 말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특히 제가 장손이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능성구가 동원산파 33대 장손님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제사를 정성스럽게 드렸겠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이전에 저 어릴 때부터 믿었거든요. 제사 지내면 저주와 재앙이 덮친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사날 제사 지내지 말고 추도 예배 드리라, 이런 말은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면밀히 알고 보면 추도 예배 자체 그것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니 죽은 아버지 어머니가 제삿날 추도 예배 드리는 날 오는 것 같으면 드려야 되지, 당연히.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이미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이 딱 들어있어 가지고는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가서 이 땅에 다시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안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몰라 가지고는 조건 조상이 온다. 우리나라도 더 심해 가지고는 막, 우리 제주도는 또 육지보다 더 심해. 이래 가지고 여러분 알죠, 그런 거? 제사 안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제사 지낸 우리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는 그 버스, 택시 기사가 있어. 데려오는, 우리 할아버지 영혼을 데려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이 막 문 밖에 있다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다 떼가지고는 그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귀신한테.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면 명절 때 같으면 막 집집마다 막 쫙 내놨잖아. 그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안 옵니다. 누가 오느냐? 그 믿지 않는 할아버지의 따라다니던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귀신, 성경에 나오는 다이아모니어스라고 하는 복수로 되어 있는 그 귀신들이 쫓아와가지고는 그 가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절대 복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는 제사 지는 사람 물어보면요, 겁나가지고 지내는 사람이 많고, 혹시나 가문에 해가 올까봐 겁나서 지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대로 얘기해 주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왜 그 얘기를 빨리 안 해줬느냐. 안 그래도 지금 제사 지내기 싫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문어 같은 거, 이런 거, 조기 같은 거 엄청 비싸요. 제주도는 이거 옥도 적은 것도 아니에요. 큰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다고. 제사 제대로 지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 이제 이런 영적 사실에 대한 것을 무지해서 모르니까 막 제가 얼마나 정신이 지냈겠어요. 종손이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 문제만 심각하게 옵니다.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만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심각한 영적인 우환과 질고들이 그 가정에 막 들이닥칩니다. 막 싸웁니다. 그리고 또 사람 제정신은 잘 안 싸우거든요. 술 먹잖아요, 술. 제사 지내놓으면 또 응감한다고 그래가지고 술 다 마시거든. 이제 술 채워놓으면 이제 술김에 막 들어붙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가져가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싫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고 이 축복을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끝냈다고 하시는데 나는 어렵다.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고치고 내가 바꿔야 되죠. 예수님은 내게 참 평안을 주로나 하신다. 나는 안 평안해.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참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안 믿어가지고 안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맡겨요, 그분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그분께 맡기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즐거움 이런 건 다 책임지고 있는. 내가 이미 가서 다 끝내놨는데 또 뭘 내놔라 그러고 또 뭘 하려고 하느냐 이거야. 우리가 틀린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하다. 두 번째로 우리의 배경은 보통 배경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고 땅에서 받은 복, 보좌에서 받은 복, 이거는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시민권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분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의 배경이 그래서 보통 배경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 천국 보좌가 저와 여러분의 배경을, 그 배경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직접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500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이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500명 넘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저는 양지공원에 이유도 없이 가잖아요. 사람 돌아가시면 자주 가는데 성도님도 거기 자주 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이제 화장을 많이 하시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돌아가시는 거 가지고 이제 그 시체를 갖다가 이제 그 고로 속에 넣는 거예요. 보면 진짜 과간입니다. 과간이에요. 이게 벌써 죽어가지고 사람이 영혼 떠나고 없는데 영혼 없어요. 그냥 시체일 뿐이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요, 완전히 믿는 사람하고 완전 180도 다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돌아가신 분은 사실상 영혼이 천국으로 이미 이사를 간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부분에서는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느 만큼 괜찮았냐 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돌아가신 고인을 보내는 것하고 하나님 자녀가 돌아가신 것하고는 완전히 모습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처로 믿는 사람들은 가는 것이고 천국 얼마나 천국이 어느 만큼 좋은 줄 아세요? 천국 길이 일단 황금길이요. 길이 도로가 황금으로 마땅하다. 도로가 보석으로 그 맨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맨션 그게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맨션 아파트 말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아파트를 맨션 아파트는 요즘 막 그것보다 더 좋은 아파트가 막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길이 황금이고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어요. 집이 우리가 거기 영원히 살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토록 우리가 잘 모르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원히 거기서 산다. 이 땅 삶은 올해 요새 100세까지 산다는 120세 많이 오래 산다. 150세까지 산대요. 일단은 100년 안팎이에요. 오래 살아도. 그러면 천년 만년 살 때가 어디예요? 천국이요, 천국. 만약에 내일 예수님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천국에서 살도록
변화가 돼요. 우리 몸이. 우리 이 땅도 천국에서 모양대로 변화가 된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는 사람들이 부활했다 하니까 예수님 영인갑다.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고기 구워서 같이 먹었어요.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러니까 영처럼 이렇게 안 만져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거의 부활 성체로.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죠. 엘리야 알죠? 엘리야. 구름 타고 하늘로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변화됩니다. 괜찮아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될 거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완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부탁하신 것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즉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이미 영혼이 천국으로 간 분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예비 놓으신 거처로 우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거기서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가 받은 보이지 않는 축복,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의심하거나 안 믿거나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보지 말고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조용히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우리 육신도 상합니다. 육신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권세와 배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 영혼에 참 평안과 안식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야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60 넘고 보니까 60 넘으면 막 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특히 여자분들은 막 안 쑤신 데가 없고 워낙 젊을 때 일 많이 하고 이러면요 안 아픈 데가 없는 사람이. 근데 자꾸 이제 육신이 먼저 아프니까 막 그 육신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요한 3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보입니다. 시편 22편에서는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찬송하잖아요. 그때는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 우리 찬송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된대. 혼자는 안 됩니까? 혼자는 더 잘 됩니다. 아무도 내가 신경 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지금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절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 마음속 안에도 이미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고 온 여러분의 사업 현장, 자녀들의 현장,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렘넌트들 현장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 세계 현장에 천사도 보내고 주의 사자도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곳곳에 삶 저주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영으로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금만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 예수 그리스도 생각,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영적인 축복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서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 하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무당 찾아가고 토정비결 보면 돼요. 또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막 바다 보고 빌고 한라산 보고 빌고 빌어야 돼요. 아무 대답 없는 산신령 보고 막 빌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해 뜨는 거 보고 빌고 어떤 사람은 달 뜨는 거 보고 빌고, 저들은 그렇게라도 해야 된대요. 그게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분과 권세가 바뀌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위의 것은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을 갖다가 어려운 말로 편집이라고 합니다. 편집. 말씀을 내 것으로 조리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편집. 그래서 말씀을 사실로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사실로 내 것이 되면 자꾸만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을 자꾸 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언약 잡은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사실화되어 줄 수 있도록, 그게 진짜가 될 수 있도록,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을 줍니다. 왜 믿음을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그렇게도 소원하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내 옛날 믿지 않을 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는 죽고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풍성하게 회복되는 하나님 주신 생기로 충만한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동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무후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나갔지만 과거도 살려야 되고 현재도 살려야 되고 미래도 살려야 되는 삶 시대를 살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 빛을 비춰야 하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나 그런 거 잘 못합니다. 나 혼자도 지금 살기 힘든데 무슨 237개 나라가 어떻게 다 합니까? 하나 나라, 한 나라만 선택하세요. 한 나라만. 그래도 세계복음을 한다면서 나라 하나는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신방단에 이어서 물어보는데 어떤 분은 막 2개, 막 어떤 장로님은 막 한 5개 나라 막
좋습니다. 일단 나라들을 마음에 둔 나라들을 선택해야 돼요. 좀 있으면 우리 전 사람들이 세계 지도를 저 뒤에 붙여놓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가만히 살펴보고 그래도 내가 마음에 드는 나라가 있거든요. 뭐 괜찮아요. 뭐 브라질도 괜찮고 북한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나의 정체성을 순간순간 돌아보고 확신하는 위의 것을 찾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받은 축복이 엄청난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안 보인다고 때로는 투정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가진 배경이 보좌의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계신 보좌, 그 하늘 보좌인 위의 것을 찾는 한 주간 되게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